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많이 오셨네요. 네, 여러분 혹시 저 다들 아시나요? 저에 대해서 다들 아세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해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는 유튜브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느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버 K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에 이제 오면서 어제도 그렇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정말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저한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까 찬양하는데 정말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일지 되게 많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사실 이 정도의 많은 분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뵈니까 정말 반짝반짝 귀하게 반짝이고 있는 듯한 그런 영혼들을 만난 기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정말 어두컴컴하고 길을 잃기 딱 좋은 그런 산속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듯한 한 동네를 만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이 곡 먼저 시작하고 제 간증을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밝은 빛이 가득해라는 곡 아세요?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을 먼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제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린 모른 찬양을 주가 바라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린 모른 찬양을 주가 바라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른 찬양을 주가 바라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우린 기뻐 노래해.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성경 인물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보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신학생은 아니지만 예전에 신학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신학교, 대학을 좀 면접을 준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교 여러 군데를 좀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대학교에서 이런 면접 질문, 예상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질문을 보고 좀 어렵더라고요. 동행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랑 뭐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하나님이랑 동행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나는 동행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확실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번 이제 수련회 주제가 Begin Again이잖아요. 혹시 이번에 갓 대학을 입학한 그런 신입생 친구들 계세요? 20살 없어요? 저기 있다. 한 번밖에 없어요? 네, 조금 계시네요. 네네네. 지금이 딱 이제 회사나 뭐 학교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개인적인 뭐 결단, 뭐 다이어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년 전에 제가 너무나 가고 싶어 했던 대학교를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붙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수능이 중요한 학생은 아니었어요. 저는 수능을 보는 학생은 아니었고, 저는 원래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가수가 아니라 싱어송라이터라고 이제 자기가 작곡을 해서 그 곡을 자기가 직접 부르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3 때까지는 이제 계속 실용음악 보컬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제가 그렇게 노래를 기깔나게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는 그리고 또 계속 작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큰맘 먹고 고3 여름 때쯤에 그때부터 아예 그냥 재수를 1년 하자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작곡으로 이제 입시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혹시 여기 중에 실용음악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시군요. 네, 실용음악 입시 작곡은 정말 준비할 게 많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있나요? 되게 어려운 게 좀 있어요. 뭐 작곡을 준비를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저는 이제 피아노를 잘해야 돼요. 피아노는 무조건 잘 쳐야 된다. 피아노 아니면 기타. 그리고 새로운 악보, 막 꼬여있는 코드 진행 악보를 딱 보면은 바로 칠 줄 알아야 돼요. 기깔나게 멋있게 칠 줄 알아야 되고, 이 음을 들으면 무슨 음인지 맞춰야 되고, 그리고 뭐 갑자기 애국가를 쳐버려요, 교수님이. 그러면 그걸 애국가를 그냥 뚱땅뚱땅 치라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재즈로, 막 펑크로 편곡을 해서 막 엄청 멋있게 쳐야 돼요. 그런 거를 1년 안에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피아노도 못 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빡세게 준비한다고 해도 쉽게 붙을 수가 없는,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입시를 준비할 때 정말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근데 제가 어떤 식으로 좀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제가 이 학교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주님이 붙여주시든 떨어뜨리시든 저는 상관 안 할게요. 저는 내려놓을게요. 그저 감사할게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갈게요. 계속 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막 금요 예배 가가지고 주일 예배 가가지고 엄청 꼬박꼬박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제 실기 시험을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본 거예요, 제가. 교수님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를. 그래서 뭐 자기 어필을 해보래요. 막 PR을 해보래요. 그래서 있는 말 없는 말 진짜 막 이상한 말 지어내가지고 막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 붙었다. 하나님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합격자 발표 날이 다가오고 그걸 이제 딱 홈페이지에 들어가잖아요. 제 수험생 번호를 딱 치고 엔터를 딱 눌렀는데 예비 1번이 뜬 거예요. 예비 1번 불합격.
그때 진짜 하늘이 와장창창 제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비 1번 정도면 당연히 붙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원한 그 학교가 경쟁률이 정말 빡센 학교였거든요. 네, 막 1번, 예비 1번이 떠서 재수, 삼수한 친구들이 들어오는 학교였어요. 네, 예비 1번이 떠서 막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러다 붙어서 이제 오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던. 그래서 제가 붙기가 좀 희망이 없는 네, 그렇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이거 얼마나 기도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이거 얼마나 원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주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저 대학 못 붙으면 엄마 아빠가 음악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들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얄짤없더라고요. 네. 1년,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이제 지원을 하신 거지만 1년 안에 그거를 붙지 않으면 음악을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걸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음악 이제 못하는 거예요. 또 이제 그때 입시 시즌이 설날 시즌이거든요. 그럼 이제 설날에 시골 내려가면은 진짜 어른들 막 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됐니? 잘했니? 붙었니? 막 그런 거 이제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런 거죠. 제가 막 이렇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정말 말은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말로는 제가 주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아주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기도했던 거는 정말 세상 제일 가는 믿음꾼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말이 정말 진짜라면 제가 뱉었던 그 말을 제 삶으로 보여주길 원하시거든요. 그게 저는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 주님, 저는 주님이 떨어뜨리셔도 상관없다. 좀 괜찮다. 감사하다.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겠다. 근데 막상 이렇게 제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 오니까 제 사람의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죠. 제 본심이 나오는 거죠. 진짜 모습.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한테 따지면서도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예전에 생각이 나는데 그래도 몰라. 하나님 너무해. 막 이러면서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여차저차 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만 제가 정말 은혜로 감사하게 합격을 하게 돼요. 딱 저까지만 커트라인이 돼서 은혜로 추가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사실은 정말 나를 위한 것들이었구나. 제가 기도했던 걸 펜으로 써서 이렇게 문장으로만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던 것 같거든요. 이 학교에 떨어져도 상관없다. 주님의 뜻대로 가겠다. 그거였는데 근데 내 입술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도 제 속마음, 깊은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저도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제 최선을 다해서 제 진심을 다해서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근데 주님은 저도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저의 깊은 내면의 마음들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취업이 되고 나서 다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가은아, 너가 나한테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나지?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을 줬을 때 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기억나지?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나를 기만하지 마. 나를 속이지 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그 학교에 저를 붙이실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학교에 가서 정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사건들,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학교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비 1번 불합격이라는 그 상황을 세팅하신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쟁이였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깨닫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되고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보여주신 이 상황처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실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이 주님은 그걸 들으시고 그래? 너 그렇게 기도했어? 그러면은 그 믿음을 증명해봐. 그 믿음이 진짜인지 나한테 보여줘.
그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너의 입술이 아닌 너의 삶으로 얘기해봐.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네 삶으로 보여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앞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정말 재밌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마냥 재밌는 일만은 아닐 수도 있고 마냥 힘든 일만은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정말 재밌는 그런 재밌어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런 유혹의 순간들일 수 있고, 너무 힘든 순간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라서 그런 자리가 많이 없겠지만, 여러분 혹시 학교나 회사에서 이제 뭐 술자리 같은 거 있으면 혹시 어떻게 대처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사실 이제 대학생 때 딱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학교 자체가 예술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인싸고 저쪽으로 가면은 ENFP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시끄럽고 애들이 다 끼도 많고 너무 막 왁자지껄에다가 저는 이제 INFP거든요. 굉장히 이제 혼자 있으면서 시간을 채우는, 에너지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기가 빨리는 거죠. 근데 우리 애들은 다 너무 끼가 많아. 친화력도 좋고 너무 막 잘 놀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원래는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그런 크리스천 친구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라 이러면서 마시는 거예요. 나 그동안 입시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했으니까 먹을 거야 이러면서 고삐 불린 망아지 마냥 막 마시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진짜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이랬을까요? 제가 그랬을까요? 저도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실패했습니다. 막상 절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다들 마시고 있잖아요. 진짜 저 빼고 다 마시잖아요. 그럼 저도 마시게 돼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시게 돼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군기 잡는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 그런 예술 계통에서도. 그래서 절대 마시라고 강요를 안 해요. 안 마셔도 돼. 너 예수님 믿어? 안 마셔도 돼. 굳이 마시지 마. 그러는데도 저는 마셨어요. 저는 그렇게 구별되어야지 다짐을 했는데도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닥치니까 저도 이렇게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거를 충분히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상황과 환경에 이제 휩쓸려서 보이는 것에 휩싸여서 그렇게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은 이런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술자리에서 이렇게 구별된 모습을 막 보이면은 막 세상과 어우러지지 못한다. 뭐 기독교인들 이래서 고지식해서 너무 짜증난다. 재미없어. 싫어. 막 이렇게 욕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제 크리스천 친구도 술자리가 있어도 술자리를 가는데 술은 절대 안 마셨대요. 근데 술을 마시는 친구들보다 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노는 거예요. 정말 쟤는 진짜 술을 엄청 마셨나 보다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놀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술에 너무 취한 친구들을 하나씩 챙겨주면서 다 바래다 주고 집에 다 케어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왜 너 술 안 마시냐, 기독교인들 진짜 짜증나 이러면서 대놓고 막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런 비기독교인 친구가 어느 날 그 친구를 찾아온 거예요. 나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온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다면 내 주변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너라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왔어. 이러면서 자기 고민을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라면 저는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성경에는 단 한 줄도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부장님이 건네주는 술 이제 너무 이렇게 막 난처하거나 뭐 꼭 술이 아니더라도 너무 이제 사람들한테 부당한 일을 겪었거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너무 상황이 곤란할 때는 잠깐은 예수님을 부인해도 됩니다. 잠깐은 예수님과 약속했던 거 안 지켜도 됩니다.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십니다. 이렇게 한 줄도 써있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한 줄도 안 써있고 여러분 끝까지 견딥시다. 인내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아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힘을 냅시다. 이렇게 써있죠. 제가 예수님이 와 진짜 인생의 정답이구나 라는 걸 정말 깊게 느꼈던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재작년부터 얼마 전까지 제 유튜브 영상에 꾸준히 악플을 남겨주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악플러 한 분이. 뭐 악플 남기시는 분은 많지만 정말 꾸준히 성실하게 제 영상에 악플을 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매번 아이디를 바꾸시면서 구글 계정을 몇십 개씩 파가지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다세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K가 교만해졌다. K는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가 연예인이 되려고 한다. 예수님 이름을 앞세우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운다. 예쁜 척 좀 그만해라. 막 이런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딱 보고 뭐야 저 어이없나 이런 사람 다 있어? 그래서 삭제를 했어요. 너무 당연하게 삭제를 했죠.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무시하자 그랬죠. 근데 가면 갈수록 너무 심하게 다니시는 거예요. 막 욕까지 섞어가면서 너무 막 진짜 제 인스타 이제 막 보셔가지고 뭐 인스타에 뭐 올렸네, 뭐 셀카를 올렸는데 너무 막 이상하네, 막 이러면서 별 이상한 내용 막 다 다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지? 이 사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제 다른 구독자분들이 저의 영상에 댓글을 달잖아요. 뭐 K님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면은 그분 보라고 그분 댓글 밑에 또 답 댓글로 제 욕을 써놓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보라고. 근데 그 한 사람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단 모든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그분의 댓글을 보고 저에 대해서 맞아 사실 K가 교만하긴 하지. 이참에 구독 취소해야겠다. 이렇게 하실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지었습니다. 더 열심히 지었고 근데 정말 제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정말 깊이 생각한 이후로부터는 그분이 댓글을 달면은 제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분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를 드러내고 싶어 했고 정말 교만했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영광받고 싶어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뭐 찬양 커버 같은 거를 올리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정말 그 가사의 묵상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 마음 그런 거에 집중할 때도 많았고 또 영상을 다 찍었어요. 다 찍고 이제 편집하려고 앉아서 보는데 너무 못생기게 나온 거예요. 조명을 너무 이상하게 쳤구나 이러면서 너무 못생겼어. 그러면은 그거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찍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이 동조할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의 그런 여론과 시선이 두려워서 제가 그분의 댓글을 삭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타까워하실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저한테 성경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댓글을 삭제하지 않고 그냥 뒀어요. 그리고 그분을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언젠가 또 그분이 와서 또 악플을 다셨어요. 또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이 막 순탄치 않아요. 와 평강스럽진 않아요.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미워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만드셨을 때 그분을 지으셨을 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으셨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분도 너무나 사랑하실 텐데 제가 그분을 정죄하고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분은 주님의 존귀한 분인데, 존귀한 사람인데, 걸작품인데 죄인인 제가 그분을 정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얼마나 힘드실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때문에 그분도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을 죄짓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워하는 마음도 욕하는 거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잖아요. 죄잖아요. 저처럼 교만하고 부족한 죄인 때문에 그분이 죄짓게 되는 게 그분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분 안에도 긍휼한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처음으로 그분 댓글 밑에 답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달았거든요. 지채님 안녕하세요. 지채님이 예전부터 제 영상에 댓글을 꾸준히 종종 남겨주시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지채님이 해주시는 말이 다 맞아요. 전 정말 교만하고 못난 죄인이에요. 덕분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저 정말 많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지채님이 남겨주시는 그런 댓글들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낮아지고 겸손해질게요. 지채님 보시기에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서툴겠지만 조금은 너그러운 마음, 긍휼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바라봐 주세요. 저도 저에게 주어진 이 길을 바르고 아름답게 달려가 볼게요. 축복하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달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댓글을 딱 쓰고 이제 딱 엔터를 누르는 그 순간 그때서야 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이런 악플 다는 분은 전 다 진짜 정신이 좀 아프신 분이거나 이상한 분이거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분 때문에 막 힘들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냥 너를 질투하는 거다.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다. 그냥 무시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제 마음은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안 좋은 마음이 생기고 사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댓글이 더 많지만 그 댓글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분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달았을 텐데 저는 그거 하나에 계속 얽매여 있는 거예요. 제 모든 시간과 감정들을 거기에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 하나 올릴 때도 너무 두려워지고 영상 올리고 나서도 계속 몇 시간을 댓글창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왔나 안 왔나. 근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는 주님의 이 말씀으로 제 문제를 이겨내 보려고 하니까,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믿음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는 것이 믿음이구나. 사실 악플러 분이 정말 실제로 이제 정신적으로 아픈 분이든 저를 질투해서 그랬건 저는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나한테 찾아오든지 간에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이 저에게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나한테 조언을 하는 대로 세상에서 그러하듯이 저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욕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왠지 합당한 것 같고 당연한 것 같고 정당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악한 마음들, 정죄하고 싶은 마음, 혈기, 분노, 그런 욕망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사실 오늘도 이제 한 2번 이제 들었던 질문인데 어떻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냐라는 이제 질문을 종종 들어요. 저는 사실 이제 유튜브를 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유튜브 뭐 할 생각 없었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께서 네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한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은 기독교 유튜버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사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목회자분들의 설교 뭐 1시간 30분 이런 것들은 많았는데, 기독교 유튜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영상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소위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은혜를 받고 선택을 받고 제 채널에 이제 조금씩 주목하고 성장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이제 청소년,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전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못하게 막으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됐고,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보내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분. 막 그렇게 되게 두려운 분이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지옥 가기 싫으니까 믿는 거다. 약간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유튜브를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어린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에게 편한 교회 언니, 뭐 누나, 친구처럼 얘들아 그거 아니야. 내가 얘기해줄게. 일로 와봐. 들어와봐. 내 얘기 들어봐. 이러면서 진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해주기를 바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악플러 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사역에 초청이 됐을 때 개인적으로 제 안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의 수많은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유튜브 영상이 진짜 떡상을 해야, 제가 구독자 수가 막 100만을 찍어야 복음이 잘 전파되는 거고, 그렇게 제가 유명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정말 그때 당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저의 죄성을 마주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 하면서 내가 드러나고 싶어 했던 적이 너무나 많았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어요. 굉장히 우울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컸어요. 사람들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고,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특별해지고 싶고, 관심받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어느 하나도 특별한 게 없고 잘난 게 없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포기가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좀 단련되어져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막 이제 영상 만들면서 굉장히 기발한 신박한 것들을 막 많이 만들고 싶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요 중에 가요를 이제 개사를 하는 거예요. 뭐 아이돌이든 뭐 어떤 가요를 개사해서 기독교식으로 개사를 하는 거예요. 뭐 레드벨벳의 빨간 맛이라는 빠빠 빨간 맛 궁금해하니, 이거를 이제 만나 맛 이렇게 바꿔가지고 만나 맛 궁금해하니 막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또 뭐 있을까요? 뭐 이별 택시라는 곡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이런 손님이 처음인가요? 이런 게 있으면은 어디로 가야 하죠 예수님, 이런 죄인이 처음인가요? 막 이렇게 막 바꿔서 해보기도 하고, 또 예전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이제 수련회 같은 거 있으면은 짐을 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유튜버처럼 수련회 짐 같이 싸요 이러면서 수련회 짐을 싸는 그런 영상을 막 찍기도 하고, 그리고 막 BY 뮤비 보면서 막 리액션하기, 이제 정말 어린 친구들이 많이 봐줄 만한, 어그로 끌 만한 그런 영상들이 이제 많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되게 재밌는 영상들 많이 만들고 싶어 했어요. 많이 만들었고.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컨텐츠를 만들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닮기보다 저를 닮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청소년 친구들이 고민을 보내올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가고 싶어 했던 대학에 떨어져서 너무 우울하고 하나님이 원망된다던가, 아니면 내가 너무 기대하고 바랬던 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셔가지고 너무 속상하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 정말 괜찮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나한테 가장 좋은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게,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막 잘 풀리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골치 아픈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면서
추가 합격 없이 바로 그냥 대학에 갔다면은 전 진짜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아, 나 재능이 있구나. 저 없어요, 재능. 노래 못하고 아무것도 저 뭐 볼 별로 없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게요. 근데 그렇게 교만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제 유튜브가 너무 잘 돼서 막 승승장구했으면은 저 그런 악플로 오면은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엄청 교만하게 제 민낯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냥 원하는 거를 누르면은 팍 나오는 그런 자판기나 뭐 소원을 다 들어주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주님을 배신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정말 딱 하나잖아요. 영혼 구원.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그깟 대학에 입학하는 것보다, 유튜브가 떡상을 하는 것보다 그냥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자체를. 사람들은 다 저를 이제 K라고 불러요. K님 안녕하세요. K님 어쩌고저쩌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K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제 본명을 부르시면서 가연아, 나는 너의 대학 합격증 원하지 않아. 난 네 유튜브 높은 구독자 수, 높은 조회수 같은 거 필요하지 않아. 난 너를 원해. 난 가연이 너를 원해. K가 아니라 가연이를 원해. 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유튜브를 허락하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저를 살리시려고 유튜브를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바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크리스천 유튜버가 된 이유를 묻는다면 이제는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한 신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고.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진짜 조회수가 안 나와도 구독자가 막 떨어지고 댓글이 많이 안 달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영상 하나 올리면 몇만 원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몇천도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상관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냥 여기에서 자유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나는 이거를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그 영상을 사용하신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근데 안 써주셔도 상관은 없는 거죠. 나는 내가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나를 써주시고 안 써주시고는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니까. 단 한 사람만 본 영상이 되더라도 그게 정말 그 사람의 깊은 심령을 만지기 위해서 써주신다면 정말 저는 그걸로 된 거예요, 그냥. 그게 더 값진 거죠. 제가 이제 유튜브가 8만 구독자 정도 있는데 그 8만 명이라는 숫자의 사람들이 나라는 한 크리스천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것보다, 구독하는 것보다 단 한 영혼이, 단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값진 것이니까. 사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습으로 쓰임 받는 게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보잘것없는 그런 한 사람을 위해서 쓰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저는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아무한테도 박수받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했다면 저는 그게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사가 제가 원하는 대로 쓰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각자 다 은사가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쓰실 것인데,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은 뭐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뭐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여하기 위해서, 뭔가 크게 한 건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창한 목적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단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주셨을 수도 있겠다는 걸 저는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음악을 하고 노래를 했다 보니까 정말 누구나 비기독교인도 들으면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뭐야? 라고 반응할 수 있을 만한 정말 멋진 찬양곡, 너무 좋은 트렌디한 그런 CCM을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인도하고 싶다는 그런 굉장한 포부가 있었어요. 그때 기준에는 제 은사가 이렇게 쓰여지면 너무 이제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방법이 아니면, 그렇게 주신 은사가 아니면 그건 이제 선하게 아름답게 쓰이는 게 아닌 거죠.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로 그거를 원한다고 해도. 내 은사와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셨고 어떻게 쓰일지도 그분이 정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는 저의 달란트가 필요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없어도 되더라고요. 이러이러하게 쓰여지길 원한다는 건 결국 제 욕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음악이 우상인 그런 상태에서 음악으로 성공을 했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을 떠났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 진짜 불안하실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랑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제가 음악으로 성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제가 음악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근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도 내가 좀 행복하길 바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구원과 멀어지는 행복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내 입장에서도 그렇고 진짜 재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나이가 막 이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하나님과 지금까지 동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외에는 관심이 크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영혼 구원, 정말 그것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평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아까 맨 처음 찬양했던 거, 이 수련회, 이 집회, 비긴 어게인에서 가장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으로 이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우리. 정말 예배자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단 우리를 구원부터 시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학이고 뭐고. 일단 구원부터 얘를 시켜야 되는 거야. 얘를 구원부터 시켜야 되는 거야. 차라리 대학이 떨어지고 유튜브가 잘 안 되고 그래도 저를 지옥만큼은 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음악이 우상이었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구원받는 사람 없잖아요. 주님은 제가 음악을 우상 삼지 않도록 끊임없이 어떤 상황들을 저에게 허락하셨겠죠. 제가 낙심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정말 우리처럼 청년의 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과정이 먼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내가 왜 취업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삶을 사는지가 그걸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떠한 꿈을 꾸든지, 어떠한 비전을 품든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든지 그 이전에 반드시 나는 예배자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 안에는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20살 초반까지만 해도. 항상 우울하고 자존감이 낮고 나를 자책하고 나는 쓸모없다고 느껴지고 왜 나를 만드셨는지 저는 진짜 그냥 죽고 싶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씀으로 살아내보지를 않아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연애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나 연애 중이다.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몰래 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연애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알 거라 생각해서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한다고 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잘 알 수밖에 없고, 저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연인 관계로 생각해 볼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연인 관계일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알지만 상대방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거나 상대방이 생각하는 거, 상대방의 관심사, 그런 것들, 이런 거를 진짜 진심을 다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진짜 건강하게
함께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상대방이 주는 그 사랑을 누리려고만 하는 거지, 정말 나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상대방에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딱 그런 연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잘 몰라서 말씀으로 제 삶을 살아내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말씀을 보면 그 성경책에 쓰여진 말씀이 정말 저를 위해, 오직 저를 위해 쓰여진 너무나 절절하고 애타는 러브레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애편지. 근데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이런 걸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거든요. 또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몇 시간이고 전화할 수 있고 카페에서 대화할 수 있는 것처럼 매 순간 카톡하면서 뭐해? 어디야? 뭐 먹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과 몇 시간이고 대화하고 수다 떨고, 하나님 지금 어떤 생각하세요? 주님, 저 이런 일이 지금 있었는데 주님 보셨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지금 왜 이럴까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주님이랑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 알고만 있지 정말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항상 저에게 밤마다 까똑을 보내시면서, 까똑, 가연아 자니? 자는구나. 나 하루 종일 너 기다렸는데 그래 내일 톡해 이러면서 자기 전에 저는 그 카톡에 와 있는 거를 알 때도 있고 알면서 이제 읽씹하고 모를 때도 있으면서 안 읽씹하고 그랬던 거죠. 저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제 삶을 제 힘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했을 때는 진짜 다 실패했거든요. 전혀 만족할 수 없었고 항상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 어떻게든 이 자리를 버텨야 되고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 강박,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전혀 만족할 수 없었고 항상 불안했어요. 겉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행복한 줄 알아요. 저를 보면. 근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분과 동행할 때만 나의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지기를 소망하고 노력해야만 내 삶에 진짜 참 행복이 있구나, 내 삶이 내 삶다워지는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정말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를 보실 때 저는 전혀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그 거룩함의 기준으로, 주님의 거룩함의 기준으로 저를 본다면 주님은 절대 만족하실 수가 없겠죠. 저는 매 순간 넘어지는 그런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을 보시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 너무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 아니냐, 너무 올가매는 거 아니냐, 너무 유별나게 믿는다, 좀 자유해줘도 돼. 근데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저는 저를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저를 알아요.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제가 너무 추악한 게 맞아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너무 총체적 난국이라서 뭐 어떤 것부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순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씩 그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보려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쓰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 떠나려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보다도 저에게 더 큰 거룩한 삶, 거룩한 사랑을 원하신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제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저는 정말 이 사랑을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예수님 잘 몰랐을 때 세상에서 재밌다고 하는 것들을 다 누려본 것 같아요. 즐겨봤던 것 같고, 저는 음악을 했었으니까 제가 이름을 대면 알 만큼, 정말 유명한, 여러분들이 알 만큼 유명한 뭐 가수나 래퍼 그런 분들도 가까이에서 보고 같이 음악도 만들어보고, 되게 유명한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가서 음악 작업도 해보고 아이돌 음악도 만들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돈 많고 유명하고 예쁘고 잘생겼는데 거기에는 진짜 건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음악을 해왔는데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우울하고 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약에 취해 있고 다 막 그런 자살 시도를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진짜 원하는 거. 결국 우리는 정말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 참 평안함, 쉼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결국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사랑받고 싶고. 근데 그런 거 정말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런 거 세상에서 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진짜 사랑, 진짜 행복, 완전한 쉼 그런 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저처럼 그냥 단순히 하나님 있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하는구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을 올인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러는 것처럼 내가 망하면 나를 떠나가고 내가 잘 되면 나한테 붙어있고 그렇게 속 좁고 치사한 분 아니잖아요. 세상은 나의 성공, 나의 경력, 나의 돈, 나의 외모, 나의 어떠함을 원하지만, 나의 타이틀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그런 것들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마음, 여러분이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것들 있잖아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거. 매일 밤마다 그것 때문에 울잖아요. 그거를 나누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빚으셨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정말 마음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정말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정말 완전히 새롭게 써내려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저는 이전과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 되게 우울한 음악을 했었어요. 음악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정말 악한 음악을 했었어요. 저는 원래 우울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 그렇게 태어났구나. 근데 아니었어요. 그런 걸 더 갈구하면 갈구할수록 더 피폐해졌어요, 제 삶이.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큰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동행하기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로 애쓴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해요. 제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있어서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좁은 길 열심히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한 곡 들려드리고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그 진리를 전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걸 정말 진심으로 묵상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원함과 나의 뜻, 나의 영광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나 되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자녀, 죽도록 충성된 일꾼으로 빚어주세요. 주님, 이 시간은 그저 매주 드리는 예배, 수련회의 한 부분, 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너무나 치밀하고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주님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기엽고 허락된 자리임을, 귀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여기 앉아있는 수많은 청년들 중에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보석보다도 존귀한 바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새벽 있을 것 같은 아름다운 청년들이 바로 내가 그 자가 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눈물로 갈급히 매달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게 되는, 거룩함의 새 출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삶을 구하게 되는, 주님의 나라에서 환호성이 울리는, 기쁨의 큰 잔치가 열리는 아주 영광적이고 역사적인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귀하고 정결한 자녀, 아름다운 신부,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 공간과 이 시간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